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600번 이상, 또 신약 성경에서 60번 이상 나타난 인물은 누구일까요? 참고로 우리가 28일 날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 후에 골든벨을 우리가 할 텐데 이게 첫 문제로 나올 겁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이 문제는 맞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이 문제를 틀리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600번 이상, 신약에서 60번 이상 나타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함을 받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이 말씀은 쉬운 말로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무엇인가를 보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일들, 선을 행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이들을 보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 미소가 먹으면서 흐뭇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평가를 받을 때 다윗은 장년이 아닌 청소년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을 평가하는 그런 글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청소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얌체공과 같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얌체공 딱 바닥에 던지면 그대로 올라옵니까? 지 맘대로 튀고 싶은 대로 날아갑니까? 그게 얌체공이죠. 내 맘도 몰라주고 얌체같이 상대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땅 하고 그 공을 바닥에 던지면 하나님께로 고스란히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그가 이 청소년기에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나는 저를 바라볼 때 너무나 기뻐라고 그를 기름 부으는 자리에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나를 미소짓게 하는 자야 라고 칭찬해 주신 다윗의 길을 정말 복의 인생처럼 그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다윗이요, 저 시골에서 부모님도 인정하지 못하는 막내로, 그리고 목동으로 있었던 그를요, 역사의 전면으로 나타나게 할 때 하나님은 아주 드라마틱한 놀라운 장소에서 다윗을 드러내 주시죠. 그 전쟁은, 그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간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강력한 블레셋의 장수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로 농락하고 있는 그때에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블레셋 장군과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의 키가 2m나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요, 지금 이 중국에 아주 유명한 거인과 같은 장신의 농구 선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농구 선수가요,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쑥 지나갔는데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어깨 밑에, 허리 위에 갠신히 머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한 사람이 모든 갑옷을 갖춰 입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그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하면, 여러분, 나가서 자식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달려들 수 없겠죠. 자칫 잘못 달려들면요, 키만 컸겠습니까? 그 팔의 힘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장수가 될 정도니 그의 무술은 아주 특출났을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딱 보는 그 순간에 주눅을 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세요. 그리고는요, 갑옷도 입지 않고 단지 물맷돌 5개로, 그 중에 이 5개도 다 쓰지 않고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려 이스라엘에게 놀랍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주 놀랍도록 그를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아주 비천한 자에서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올려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복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맞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이런 평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윗이요,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니는 역사가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0여 년 동안 그의 삶에 죽음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때의 이 모습을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만 더 왕이 나에게 다가오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요, 하루가 아니에요. 이 고통이 1년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고통이 매일매일마다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게 맞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신다라면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이 아니라 그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간섭해 주셔서 모든 역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요 10여 년 동안 마치 차근차근 다윗을 무너뜨리듯이 다윗을 이렇게 옥조여 버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강한 오른팔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거할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여 년 동안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이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에서 또 사업의 부도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놀라운 간증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망했는데 일어서기는커녕 점점 더 그 기울음이 급박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 믿음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10년간, 20년간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맞다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으실까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버려버리고 차라리 세상에 의탁하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대했지만 기대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만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이 단지 다윗에게만 나타난다면 그래도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정말 완전히 모든 것들이 무너져 시냇가에 가서 울고 부르짖으며 그 신세를 한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첫 문을 열어준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헌신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둬버리십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스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즉시 이 헤롯 안디바스를 향하여 규탄하고 성토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왕이 헤롯 안디바스니까 세례 요한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지를 못해요. 겁을 냅니다. 왜 그렇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스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이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가두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이렇게 그가 갇혔게 됐고 어려움이 임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 회복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응당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즉시 그의 사랑하는 세례 요한을 건져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즉시 그에게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라고 무엇인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에 가보면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씀을 듣자 의외로 감옥에 갇힌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되돌아서서 오히려 점점점 더 멀어져 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지나 북쪽 변방인 스볼론과 납달리까지 걸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는 성경 그러면 어디서 어디 가셨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셨겠구나 생각하겠는데, 이게요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10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6일을 걷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 작정을 하고요 아예 가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곳으로 떠나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 들으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요 모르는 관계가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와 무슨 관계죠?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뭐예요? 사촌인 거예요. 사촌, 이복 형제인 거예요. 이복 형제.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나 가까운 피부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운 피부치,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주님을 위해서요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심지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돼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다 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쏟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까? 오셔서 구원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전래동화 중에 여러분 성춘향전 있잖아요. 그때 이 춘향이가 모든 희망이 끊어져 가지고 감옥에 딱 갇혀서, 그리고는 이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때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엄한 놈 만나가지고 네 팔자가 참 사납다라고 말하며 그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세 한탄을 하는 그때에 그가 알기나 했을까요? 아맹어사 출도요 라고 말하며 그의 그렇게 팔자가 사납다라고 말했던 그가 나타나 그를 구원해 줄 말입니다.
이것은 참 아주 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주님도요,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말하며 헤롯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례 요한을 구원해주면,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무엇인가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에게 말 한마디 딱 해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지도록, 또 그들이 백성들의 그 구호에 압박을 받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드셔야 되기를 세례 요한은 아마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떠한 기대를 품을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가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예수님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런 모습을 펼쳐줘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아니 세례 요한에게 반응이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대감과 주님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듣고, 그리고 다시금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요,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침묵이에요. 침묵. 또 우리 한국인들이요, 제일 못하는 게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즉시 빨리 속히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까지 보냈거든요. 갇혔다는 소식을 들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철저하게 세례 요한을 향하여 침묵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침묵의 반응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조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서운함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정권을 무너뜨려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을 깨부시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래요 라고 말하며 그들조차도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이 사명이 아닌 그를 사랑하고 그의 친족인 세례 요한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 모든 사명을 벗어난다면 그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이지 멸하기 위함이 아니야 라는 것을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침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어야 됨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요한은 율법을 대표하는 마지막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하는 특징이 있죠? 율법이 이 땅에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죄들을 깨달음과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요 처음에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만 높여드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집중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침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례 요한은 그가 어떠한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깨달음을 통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침묵이라는 걸 통하여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단지 침묵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에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들려주심, 말씀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 신세 왜 이렇게 왜 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지 않으세요? 라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무슨 말이죠? 내가 일생을 바쳐 내가 평생 모든 것을 다하여 메시아이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았는데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그 길을 준비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헌신했던 그 주님이 맞으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쏟아놓았던 바로 그 주님이 맞으세요?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절박하게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내니 안심해라, 이런 말씀 좀 들려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세례 요한에게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놓고 또 가족의 아픔을 문제를 놓고 또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토닥이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니 안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한 줄기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손 붙잡으며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혀 다른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침묵의 연장선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위로의 말씀, 확증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통독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야서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제목이 하나 딱 적혀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생뚱맞은 말씀이지만 실제적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답이요? 내가 바로 메시아, 네가 헌신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단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주세요. 먼저는 첫 번째로 교정해 주세요. 뭘 교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해방자 메시아는 어떤 이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는요, 해방자예요. 로마의 정권을 멸하고 로마의 압제를 멸하고 다시금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관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메시아관은 섬김이요, 하나님의 메시아관은 회복이요, 하나님의 메시아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굶주린 자들, 맹인지들, 또 걷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 세례 요한에게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아, 나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메시아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 메시아관을 교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요, 전혀 확증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예수님이 그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내가 맞아 라는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나 잘 걷고 있었구나, 나 온전하게 이 길 가고 있었던 거 맞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 지금 내가 걷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이 감옥의 자리에서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마치요, 사도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 걸었군요, 하나님, 나 제대로 사명 감당했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라면, 요즘처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면,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부흥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꿈을 품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 꿈이 확 뒤집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걸 꿈꾸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변질되지 않다가 이 가운을 벗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노예 석상에서요, 은퇴하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왜 부러운지 아십니까? 그분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켰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한 거 맞아 라고 말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 우리들도 맛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확증만 시켜준 게 아니라 맞아, 잘했어,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요, 또 한 가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찬해 주심이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심. 말씀으로 확증해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례 요한 자체를 칭찬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온전히 서 있습니까? 실족한 상태입니까? 실족한 상태예요. 믿음이 바닥을 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요, 끝까지 믿음 붙잡고 왔는데, 사명 의지하고 왔는데 지금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족했다라고 그랬으니 우리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 상상이 됩니까? 실족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하시지, 그렇지, 그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무시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여 그 길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설령 30대 초반에 사라지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였기에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네가 선지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죄송스러웠을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주님을 오해했었네.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또 주님 사명, 주님 뜻 내가 바꾸려고 했네. 아유 주님 죄송해요 라고 그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하며 인정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걸 깨닫고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무관심하신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신 베드로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칭찬하심으로 훗날 그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한 다윗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으로, 칭찬하심으로 우리 곁에서 반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훗날 하나님, 나 하나님 뜻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요 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잘했어 사랑하는 딸아, 잘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